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올 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성전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을 따라왔든 생각을 따라왔든 습관을 따라왔든 아니면 누구와 함께 왔든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또 주장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길 달려가실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자가 자기가 왕자임을 모르고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면 왕자이지만 거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왕자가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왕자답게 살아가면 왕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때가 차면 왕자를 계승해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나라의 왕자로 세움 받은 자들이고, 또 그 하늘나라의 왕자로서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 땅의 위임 통치자, 위임된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바라보면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람들만 몰라요. 영의 세계는 다 압니다. 귀신들이 다 알아요. 또 영매들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권세가 있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사람들만 몰라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눈이 휘가닥 뒤집혀져요. 흰자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부들부들 떨고 안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선포하면 결국 떠나가게 되고 자유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달려가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될 거다. 로마서 5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면 왕답게 생각하고 왕답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어도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행동하면 거지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 인생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침례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침례받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왕의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습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렇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그와 같은 복되고 존귀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예배 잘 드리고요. 잘 따라서 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길을 달려가게 되는데 동시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도전하고 또 시험한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아갔지만 또한 마귀가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동시에 악한 원수 마귀가 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고 도전한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원수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해서 딱 성경대로 끊어내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간단하게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돼요. 어떤 분이 7살 딸이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7살짜리 딸이 암에 걸렸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수님 막 찾고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번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분을.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이런 거로구나 그런 줄 알았대. 자기는. 기도하면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거로구나. 그렇게 알았대. 기도하면서 그 딸이 이제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 의사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딸이 건강을 회복했죠. 그리고 나중에 쭉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진 않더라고. 다 그런 건 않더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재정적으로 윤택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복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원수 마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세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강건케 하세요.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하세요. 자손들이 잘 되게 하세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거냐,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서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거냐를 선택하게 돼요. 순간순간. 근데 희한하게 망하는 사람은 계속 망하는 사람만 만나고 망하는 것만 생각하고 망하는 쪽으로 나가고, 되는 사람은 항상 되는 걸 생각하고 되는 말을 하고 되는 아이디어를 받고 그 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성공도 습관이고 실패도 습관이요. 따라서 합시다. 성공도 습관이고 실패도 습관이다. 기와님은 성령 안에서 성공하는 습관을 따라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좋은 기운이 있어서 항상 좋은 쪽으로 간다. 몸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상하게 계속 아프고 이상하게 꼬이고 자꾸 이상하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상하게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바람을 타고 있구나, 이게 갈아타야 되겠구나, 이걸 눈치채고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 마귀가 인자이신 예수님,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가는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시험하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전해 오는지,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권세를 누리며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가 원수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지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설교 3번은 꼭 듣고 죽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 꼭 가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 선포되는 메시지의 주제는 따라서 하십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라. 아멘. 아멘. 저의 삶은 그래요. 제가 가면 마귀가 떠나가요.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나를 보더니 눈이 막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딱 봤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구나. 목사님 날개가 아니고 천사 날개구나. 뒤에서 딱 보는데
날개가 훅, 제 여기 날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뒤에 큰 날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지금 웬 날개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천사가 날개를 훅 펴고 저를 딱 호위하고 딱 오는데 뒤에서 보니까 천사만 보이잖아. 영안이 훅 열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듭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정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천사들이 수정 들었는데 우리도 예수님도 천사들이 수정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 수정 들었던 그 천사를 저한테 보내세요. 예수님 승천했으니까 그 천사들은 지금 이제 적어도 예수님 수행했던 그 일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말고 나한테 보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 수정들던 그 천사를 저한테 파송하사 저를 수정들게 하시고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지구촌 사람께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치유받게 하시고 가난의 멍에가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겨우 복된 길 달려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귀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간사한 괴계를 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 인자이신 예수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떠나가요. 세 번까지는 시험해보고 안 통하면 떠나갑니다. 대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늘나라 공무원들이 천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왜요? 웬 큰 날개가 있대요? 뭔 날개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뒤에서 보니까 하나로 보였구나.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원수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순서와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주제를 따라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팩트, 그 사실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팩트를 이렇게 쭉 기록해 놓는 성경이 있고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주제를 따라 이렇게 쭉 정렬하는 그런 성경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과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영적 진리와 믿음의 원리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첫 번째로 이제 하셨던 게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무사히 잘 마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금식 기도를 무사히 잘 마치자마자 원수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합니다. 도전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죠? 문제되는 거 있나요? 그냥 볼 때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간이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를 다 마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으셔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잖아요. 돌들이 변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거 뭐가 문제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이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상속자들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내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갈 거냐.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자를 선택하라고 꼬드기는 놈이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부여된 그 권세와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갈 거냐. 전자냐 후자냐의 싸움이에요. 원수 마귀는 후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립니다.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예수의 이름으로 배고프는 권세가 있잖아. 너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잖아.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원수 마귀의 시험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의 핵심이 그거예요. 원수 마귀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명화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도 맞고 40일 금식도 끝났기 때문에 떡을 먹을 그 자유의 시간인 것도 맞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기치 않은 돈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나 쓰라고 준 건데 누가? 그랬을 때 아싸 100만 원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해서 쓰는 이런 사람이 있고, 아버지 뜬금없이 100만 원 왜 주신대요?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요? 이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러면 야, 네 아내가 요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뒤에서 너 같은 참 훌륭한 사람을 뒷바라지 하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그 100만 원 들고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주머니에 이렇게 찔러주면서 여보 고마워. 당신이니까 지금까지 나하고 살아줬고 곁에 있어주지.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야. 아이고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주신 거군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제 아내한테 가서 주머니에 훅 찔러주면서 고마워. 당신이니까 내 곁에 있어주지. 근데 당신 아니면 내가 어떤 여자가 나하고 살아주겠냐. 그리고 참 수고가 많어. 이거 필요한 대로 써.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에 막 일어나요.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얘는 내가 돈을 주면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는 의도를 파악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엔 1,000만 원도 주고 5천만 원도 주고 또 몇 억도 주고 그래요. 나에게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그 100만 원을 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내 필요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0만 원 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100만 원을 왜 주셨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구두 사고 뭐 친구랑 커피 마시고 그 행복이 뭐 얼마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내에게 준 100만 원은요 평생 갑니다. 못 알아들으시나? 그 감동이 평생 간다고요. 똑같은 100만 원이 잠깐의 유익을 주는 쪽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평생을 가는 엄청난 유익의 어떤 그 씨앗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친구 만나고 밥 먹고 구두 사시고 그랬다 죄는 아니에요. 왜?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채우세요. 입을 게 필요하면 입을 것을 주세요. 현찰이 필요하면 현찰을 주세요. 좋은 사람이 필요하면 좋은 만남을 주세요. 좋은 관계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좋은 관계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떡을 바라보고 사면 떡은 먹겠지만은 그 이상은 없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멘이 다 속으로 나오시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신령한 복을 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기도하니까 환상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막 천사들 날아가는 게 보고 기도하니까 막 뭐 보이고 느껴지고 알려지고 막 그래 눈을 딱 떴는데 현실은 내 몸이 아파. 현실은 거지야. 현실은 되는 것도 없어. 근데 눈만 감으면 막 뭐 천국이 보이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를 굉장히 신령하다 그래. 막 기도하면 뭣도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몸은 맨날 아파. 경제적으로는 늘 쪼들려.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신령하다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으로만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걸 포함해서 동전의 앞뒷면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 걸 포함해서 현실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기 신령한 음료라는 말이 환상 음료가 아니에요. 실제로 마시는 물이지 이 실제물이라는 걸 아주 진하게 확신 보여주시네. 하나님이 주신 물을 신령한 물이라 그래요. 영적인 물이 아니라 실제 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신령한 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느 주 만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죠. 물질적인 모든 것도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걸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배고플 때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신령한 음식이라 그래요. 눈을 감으니까 막 떡이 막 그냥 뭐 있고 막 뭐 등심에 막 그런 게 있는데 눈 딱 뜨니까 아유 배고파 죽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걸 갖다가 신령한 복이라 그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보호하심을 따라 먹을 게 채워졌고 마실 게 채워졌고 입을 게 채워졌고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질병이 왔고 이방인의 압박 공격이 왔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하셨어요. 아멘. 그걸 갖다가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한 내용이 그거예요. 네가 너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거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게 원수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 편하게 먹고 살아라, 물질의 탐욕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험을 하는 거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는 욕망을 충동질하는 시험이나 유혹이다, 뭐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 뻥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설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일이 없거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 없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일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합니다.
병이 제거됩니다.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날수를 채우셔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5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을 고의로 범하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주받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물의 복을 받으시고 병을 제거하셔서 건강하게 되시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날수를 채우셔서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와 재물은 기본인 거예요. 부와 재물은 기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부와 재물은 기본이라고요. 건강이 기본이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좋은 것,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목회를 해도 목회가 잘 돼요.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돼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요.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농사를 져도 안 돼요. 저는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쁘고 이상하고 어색하고 고개를 갸우뚱해요.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신학을 하러 왔어. 그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택하셨는데 목회자의 길을 안 가셔서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하러 왔다. 예의.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럼 목사로서 훌륭하게 쓰임 받냐 하나님께? 아니 몇십 년 동안 똥구멍 찢어지게 힘든 사역을 해. 그럼 사업할 때는 목회자의 길을 안 가서 힘들었으면 그럼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은 또 왜 힘드냐고 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목회를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목회를 해도 잘 돼요. 사업을 해도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목회를 해도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안 돼요. 목회가 힘들다고 누가 그럽니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해. 성도들이 하도 복받는 길을 냅두고 망하는 길로만 가니까 저거 어떻게 저 깨닫게 할까? 어떻게 저 복된 길로 인할까? 이런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교회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100,000명 이렇게 막 팽창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건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고, 하나님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러한 어떤 기도는 하고 아쉬움은 있어도, 무슨 뭐 돈이 없어서 힘들다든가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다든가 뭐 하는 게, 그런 건 전혀 그런 힘든 건 없어. 누가 목회를 힘들다고 했는가? 그런 개편 찬송가 있던가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개척한 이후에도 그렇고 그러한 고민거리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도 복된 길을 세울까? 그런 고민은 있지만, 저의 필요가 안 채워져서 힘든다든가, 저의 체력이 안 돼서 힘든다든가, 제가 어떤 도모하는 것이 안 됐으면, 그런 적은 없어. 그런 건 없어. 거의 없어.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사를 져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이 하도 속삭이고 그랬을 때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랬던 적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애들을 딱 앉혀놓고 나서, 얘들아, 니들 때문에 내 목회를 못 하겠다. 니들 때문에 내 목회를 못 하겠어. 좀 더 기대해야 되지 않겠냐? 야, 우리 그냥 시골 가서 농사 질까? 가서 농사 지면서 살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농사를 짓든 목회를 하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채우세요. 이게 농사를 짓냐 목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잘 할게요. 그래서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원수마이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4절인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전체의 내용을 봐야 돼.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땅의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진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살고 번성하고 젖과 꿀 이르는 복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급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복적인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화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원수 마귀의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겁게 듣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재앙이 임해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대. 즐겁게 듣지 않았대요. 악한 생각으로 살아갔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대요. 여기 좀 보세요. 자, 똑같은 설교를 듣겠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눈꼬리가 쫙 깨져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일렀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엄청 까네, 후려 패네. 아니,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일른 건 맞지. 누가 일렀겠어요? 성령님이 일렀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거 설교하게 하시는 거지. 누가 어떤 성도가 와서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런 성도 있었으면 좋겠어. 성도들은 필요할 때만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뭐 어째 그러지. 좋을 때는 혼자 좋아. 목사가 소리를 듣고 설교하는 거 맞아. 근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설교하죠. 성령님이 해주신 말씀을 따라 설교하지. 적어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겁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삶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욕이 아니라고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고요. 설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니까. 막 설교 듣고요 얼굴이 싸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밀랍처럼 돼가지고 찬바람 쉥쉥 돌고 오늘 목사가 나 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재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나아가세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아멘. 이게 원수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의 이야기라 이 간증의 주인공은 지금 하늘나라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등촌교회 검색하고 장로님들 봤더니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까지 다 이렇게 붙는데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셨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등촌동에 가면 등촌교회가 있답니다. 주식회사 천정건설의 대표이사 이천정 장로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면 한눈에 뜨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랍니다. 험악한 얼굴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본래 1980년대 후반 거의 90년대까지 동대문 깡패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나며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사람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는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학기도 운동을 했는데 체격이 좋으니까 조폭 세계에 발탁이 되고 조폭 세계에서 금방 두목이 되었습니다. 1년 365일 주지육림 속에서 펄펄거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그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전 건축을 하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오신 한 장로님과 한방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고 일어나면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천정 씨는 재수 없다고 발로 때리고 밟고 걷어차고 코피를 터치고 해도 계속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도 지겨워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면회 온 사람을 통해서 그 장로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싱숭맹숭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장로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소하는데 조폭 졸개들이 쭉 서 있습니다. 이천정 씨가 말합니다. 나 이제부터 깡패짓 하지 않겠다. 깡패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두목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깡패가 깡패짓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깡패짓 할 때는 막 주지육림식으로 살았는데 깡패가 깡패짓을 안 하니까 완전히 거렁뱅이 생활이 되고 완전히 준거지 생활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다시 깡패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의 유혹도 생겼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개를 아십니까? 압니다. 내가 옛날 학기도할 때 제 후배입니다. 그 사람이 볼리비아로 이민 가서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었는데 88 올림픽에 운동선수 대표단을 이끌고 김포로 오게 되었습니다. 꼭 운동선배가 되시는 이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볼리비아 운동선수단 환영식에 대표로 꽃을 걸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거기에서 후배를 조우하고 꽃을 걸어주고 그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볼리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 통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에서 판단하기를 이천정 씨가 볼리비아 대통령 경호실장하고 잘 통하니까 그를 대표로 뽑아 파송하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쪽에서 또 때마침 사업차 나온 김우중 씨를 만나고 김우중 씨의 도움으로 돈 한 푼 없이 외상으로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그것이 히트를 치게 되고 큰 이득을 얻어 결국 주식회사 천정건설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이시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이천정 씨는 돈이 있어서 했어요? 김우중 씨 돈으로 했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살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 말씀
뭐 욕으로 여기지 말고 복으로 여기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할 자유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는 총체적인 부흥을 누리게 돼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고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하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